우리 신앙생활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타난 표현인데요. 마음과 뜻과 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것을 조금 바꾸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라고 바꾸시죠. 신명기에는 마음, 뜻, 힘이었는데 예수님이 순서를 조금 바꾸시죠. 마음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뜻과 힘의 순서를 바꾸시고 그 힘을 목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문자를 그대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운율 법칙 그대로. 그래서 마음, 뜻, 힘, 이게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꾸셔서 또 단어를 바꾸셔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뭔가 달라졌네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레토리컬리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목숨 걸고 사랑하라니. 우리 배우자도 목숨 걸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니 참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FM으로 신호를 보내시는데 내가 AM으로 신호를 붙잡으려고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사랑, 숭고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또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 가서 당장 순교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생명을 지불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또 그런 콜링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삶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더 많이 고민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선교지에 부름을 받아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생명과 바꿀 만큼 사랑한다는 것일까?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만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기초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행한 모든 일의 시작은 언약책의 이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장로들을 다 모으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말씀과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라고 결단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사실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상식과 도저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방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지켜서 미련해 보이는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죠. 조금만 눈 감으면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 쉬운 말,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군 생활할 때 술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사실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군대에서는 안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아주 클리어합니다. 회식 자리 가면 부어라 마셔라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소위였거든요. 소위가 임관을 해서 저를 환영해 준다고 파티를 하재요. 예, 그 말이 이제 처음은 소위의 주량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마셔서 부침개를 몇 개 붙이면 통과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안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받았는지 정말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저를 특별히 핍박했던 이소영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오셨어. 야, 나도 집사인데 너가 뭐라고 안 마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하고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말씀을 한 것이더라고요. 뭔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실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지. 제가 지금 뭐 웃으며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씨름이 있는지 모르죠. 많죠. 그런 씨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근원,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이 있죠.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이 우상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되 그 근원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 교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아무나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 일만 해도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쫓는 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접대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선 술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대학 시절에는 술과 음주 가무를 즐겼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 한 살이 많다고 재수해서 학교를 갔기 때문에 늘 저에게 그 돈을 맡겼어요. 다 정신이 혼미백산하고 다 이제 부침개를 붙이고 있을 때 책임을 지고 결제를 해라.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늘 술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제 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막 주면 나중에 이걸 마시는 척하면서 계속 버렸어요. 옆에다 계속 버리고 또 버리고. 참 신기한 게 그 버리는 걸 눈앞에서 버리는데도 제가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신을 빼놓고 밤새 버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섬기겠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적당히 세상에 발 걸치고 하나님 나라에 발 걸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면 걸었지 이렇게 가랑이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철폐합니다. 바알을 없애고 아세라를 없애고 1월 성신을 없애고 산당들을 없애고 남창의 집까지 싹 다 헐어버립니다. 사실 그런 우상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그만한 저항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다 헐어버리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 개혁을 단행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정치적인 수세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그것을 단행합니다. 사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이죠. 다시는 악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 싹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죄를 우리가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죄를 내가 안 짓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죄를 다시는 지을 수 없게끔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 걸고 사랑하는가? 악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악의 근원이 제거되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도 해야 하지만 다시는 할 수 없게끔 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이것을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건다는 것, 그냥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한 결단, 온전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회개하되 또 악의 근원을 제거하되 그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